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내에 십자가와 제자도라는 테마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 위대한 소명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걸어야 할 제자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위대한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십자가. 예수 안에서 죽기만 해봐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완전히 변화돼요.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내가 제자인지 무리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제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게 되죠.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십자가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합니다. 십자가로 온전한 변화를 이룬 자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 온전한 변화를 맞이하셔서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 생명을 위한 죽음의 십자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진짜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제자된 우리는 생명을 위한 죽음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먼저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죄를 따르는 옛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끝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므로 자기 영혼을 보호합니다. 생명을 위한 죽음은 열정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게으름을 죽여야 되고, 향방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자기 의의를 죽여야 돼요. 자기 생각을 죽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간, 영적 도약을 이루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주와 함께 죽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제자도를 소유한 자만이 또한 영적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로 영적 도약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영적 도약을 방해하는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또 영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모두가 나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도약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간, 위기를 돌파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목적도 다르고 동기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도 다릅니다. 특히 무리와 제자는 위기 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무리는 위기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돌아서지만 제자는 위기 때에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며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인물이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어둠의 결박을 풀어냈죠. 억울하게 누명서 감방에 갇혔을 때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서서 착고에 채워서 감방에 깊은 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여러분, 위기를 돌파하는 십자가를 붙들며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제자도 마지막 시간으로 십자가와 영적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데이빗 왓슨은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 세상 도처에는 강렬한 외침이 있다. 의미 없는 우리의 실존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외침, 급속도로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사랑을 구하는 외침, 마음의 평화가 희귀해진 이 세대에서 용서를 구하는 외침, 인간의 비참함과 압제 상태가 보편화된 시대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외침, 암울해지는 세상의 운명을 직시하면서 소망을 기다리는 외침, 이 모든 외침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외침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모든 외침의 명확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왜와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인생이 괴로움과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죄에 대한 문제와 그러나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음으로 기쁨과 질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신비가 어디에 있냐?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의 목숨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이며 완전한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된 자유를 향하여 열려진 시온의 대로이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변치 않는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 십자가의 신비를 외쳐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비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 지고 가니 너희들은 편안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 의지로 진 십자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시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광경을 목격했죠. 그때 예수님이 쓰러지셨고 옆에 있던 군사들이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골고다를 올라야만 했던 그의 가족은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죠.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그의 서신서에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했고 시몬의 아내 곧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문안하라고 하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다른 아들 알렉산더는 초대교회의 역사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사람의 명단에 올라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 십자가의 신비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희생, 십자가 용서의 깊이와 너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진정한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의 가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제자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아 아는 길이며 그 길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당신들의 제자들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대단한 조직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지극히 단순한 사역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워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12명이 70명이 되고 70명이 120명이 되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그 어떤 인류의 프로젝트보다도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많은 스펙과 기술과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방법이죠. 제자도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제자도를 실천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제자도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먼저 단순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지극히 단순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인생도 그랬어요. 단순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 영혼에 집중되어 있었어. 예수님의 생각 오직 하나, 영혼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오직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밤낮으로 고단하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음의 복잡함으로 인해 고민하지 않으셨고 육신의 버거움으로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마음, 잠잠하지 않고 시끄러운 마음으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가 앞서가시는 주님을 놓치고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단순해져야 돼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단순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여 나를 더욱 단순하게 만드소서. 제자도는 단순함에서 출발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로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진실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플로테토스는 단순함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깨끗함에 해당하는 하그노테토스는 순결함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이 두 단어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단순한 성실성, 단순한 충성, 단순한 헌신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패커는 그리스도인의 단순성은 철없음이나 멍청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요구되는 도덕적, 영적 진지함과 정직함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우리를 복잡하고 비비꼬이게 만들어 영적 무능력과 도덕적 부정적을 조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과정을 역전시킨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안 우리를 계속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천진난만하게 만든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단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죄의 경향성으로 인해 복잡해진 우리의 영혼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산만해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디트리 보네퍼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이 말에 그리스도의 근본적이며 결정적인 제자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자기 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자기 욕심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본질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영의 일을 선택하고 영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함이야말로 최고의 정교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이작 뉴턴은 진리는 복잡함과 혼란스러움이 아닌 단순함에서 발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단순함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분리되고 비본질에서 자유하고 단순해질 때 목표에 집중하고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비본질과 본질을 분별합니다. 단순한 삶은 본질에 집중된 삶이며 낭비 없는 삶입니다. 단순한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죠. 그리고 분별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옳고 그름과 우선순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백송교회는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는 사역과 제자를 양성하는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백송교회에서 VIP는 영혼 육으로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백성교회는 제자를 양성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받으며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단순하게 최상의 가치에 집중하는 삶은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단순한 삶은 아주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17세기 영성가 잔느 기용은 물을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분이 순수할수록 구조는 더욱 단순합니다. 물은 가장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것들을 수용합니다. 물은 아무런 맛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물이 갖고 있는 적응력은 바로 단순한 속성으로부터 나옵니다. 물에게 있어서는 속성이 전혀 없는 것이 속성이 되는 것이죠. 또 형태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물과 같이 순수한 마음과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체로 맛이나 색깔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한 사람은 아무런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물과 같이 순수한 마음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남충식 씨는 진정한 단순함은 불필요한 장식이 없는 수준을 넘어 복잡함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단순함, 영적 순수함을 가질 때 복잡한 우리 인생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인생이 복잡한 사람은 그 어떤 곳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산만한 인생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죄에서 떠나 영적인 순결을 이루고 여러분의 실제의 삶에 질서를 세우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제자도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 두 번째는 나누는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면 내 몫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게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나누는 삶이었어요. 당신의 능력을 나누셨고, 당신의 평강을 나누셨고, 당신의 기쁨을 나누셨고, 당신의 권세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친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도는 나누는 삶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물질관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생까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 주님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몸으로 함께 영광을 돌려야 돼. 예수님은 구원을 물어보러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갑니다. 생명과도 같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점차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것을 흩어 하나님께 드리고 구제하는 일에 힘씁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로 가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해요.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조석을 놓았던 루디아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무작정 달려온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 대접하고 자신의 집을 내놓아 교회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5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루디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에서 머물게 했다는 거지. 빌립보의 많은 영혼들이 그 집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 루디아는 자신의 집은 물론 음식을 제공해야 했고 예배 시간 외에도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의 물질의 필요, 육신의 치료를 채워야 했죠.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 위에 세워졌어요. 그들은 바울과 같이 천막 치는 일을 했는데요, 바울과 함께 일을 하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고린도 교회에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후에 이 부부는 바울의 권면에 따라 에베소와 로마에서도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늙어서 주인에게서 쫓겨난 나이든 종들을 끌어안았고 타향살이를 하면서 삶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살폈어요. 이런 공동체의 헌신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외부의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또 내부의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같은 거짓 선자들의 분탕질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잃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으며 그 일을 위해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교회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그를 이끌었죠. 3차에 걸쳐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스 전역을 도보로 몇만 킬로를 걸으며 전도 여행을 하고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후에 로마에까지 교회를 세우죠. 이렇게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당당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열정과 사랑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한 제자들과의 아름다운 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처럼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자신의 전 인생을 나누어준 아름다운 삶을 살펴보았었는데요, 바울 또한 예수님의 제자도를 몸소 실천하고 제자도를 전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제자들을 양성하며 제자도를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안디옥에서는 디도를, 더베에서는 가이오를,
데살로니가에서는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를, 베레아에서는 소바더를, 고린도에서는 소스테네를, 에베소에서는 두기과 드라비모를, 골로새에서는 에바브라와 블레몬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에서 3년을 지내면서 자신의 뒤를 이을 젊은이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켰는데요, 이들은 모두 후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었어. 오늘 본문이 속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부탁할 말을 전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제자도를 이어갈 것을 부탁합니다. 제자도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유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명성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적을 쌓는 일에 열정을 내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만들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부를 남겨주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자녀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의 삶에 튼튼한 법 뒷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공들여 쌓지 않는 부는 오히려 저주가 되어 삶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은 아끼지만 그냥 거저받은 것은 그냥 포랑방탕하다가 금방 타락의 길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죠. 목표를 상실하게 만들어 삶을 무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쉽게 가지게 된 돈은 흥청망청 낭비하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복권으로 수많은 돈을 받은 사람들이요, 잘 살 것 같지만 몇 년 후에 지나면 그들이 다 망해 있던지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번 돈이 진짜 귀한 돈이고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지. 우리 믿는 자들이 물려줘야 될 재산은 뭐냐? 부와 명예도 아니에요. 믿음의 영적 유산이야. 할렐루야. 디모데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남겨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위탁받았고 이제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길은 여지없는 고난과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예비되어진 길이죠. 세상을 거칠게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세상의 미움을 도맡아 받아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적 유산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서 2장 2절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바울은 그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영적 유산을 남겼고 바울의 제자들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 영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울의 죽음 이후에도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 1세기 교회는 계속되었고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복음은 지켜지고 전해졌습니다. 2000년 세월이 흘러 이제 우리의 차례죠. 우리는 복음의 영적 유산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지켜나가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어진 제자도는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이어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이 아름다운 제자도의 명맥을 잇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철저히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오직 예수로만 사는 제자들을 세워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파송시키죠. 이 일은 주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덮일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순이 제자를 통해, 이순이 제자의 제자를 통해, 또 제자의 제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백성교회는, 영어로 쓰면 선교센터는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꼭 목사나 전도사로서만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되어진 제자들을 키워냅니다. 우리 교회는 빌립보의 루디아, 고린도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온전히 자신의 물질을 헌신해 제자도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당당히 제자로 거듭난 삶을 살았던 오네시모와 같이 비록 실제적인 죄인의 몸은 아니지만 죄책에 묶여 평생을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백성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를 얻고 이제는 간증으로 또 자신의 육체의 헌신으로 제자도를 실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종 오네시모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품는 제자도를 실천했던 빌레몬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크고 작은 영혼육의 필요를 채우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실로 제자 공동체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 교인이 사역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특히 올 한 해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하죠. 여기서 강하고로 번역된 엔비나무는 권능을 부여하다, 활력을 불어넣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현재 시제 수동태로 쓰여 삶 가운데 항상 강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강함의 원천이 디모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으므로 디모데는 단지 그 힘에 자신을 맡기면 된다는 말이에요. 디모데는 강한 자가 아니었어요. 아직 젊은 청년의 나이에 목회자였고 위장병이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과 겁이 많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도 했잖아요. 그러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위장을 위해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면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유약하고 연약한 자였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디모데는 약한 자였지만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었어요. 그는 믿음의 일꾼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디모데는 약했지만 디모데를 붙잡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강함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은혜를 덧입지 않은 제자는 더 이상 참된 제자도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로버트스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그 동일한 힘을 주시는 발전기와 같은 분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상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강해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조건으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좀 더 세련되어지면 세상 가운데서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제공하며 좀 있어 보이는 세상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 예배 시간을 줄이고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들을 간소화하며 세상의 방식을 도입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복음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런 각고의 노력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추종했던 많은 무리들, 본질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들의 인생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막연히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조력자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를 입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 주를 위해 사는 영혼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비로소 재고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들이밀어야 하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라도 그 은혜를 구하고 싶을 만큼 강력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합리적이라는 명목으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은혜만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팔아서도 그 보화를 잡아야 돼요. 오직 은혜는 우리가 대대로 전해줘야 될 믿음의 영적 유산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충성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이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유산을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 흘려보내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서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번역된 피스토이스 안드로포이스는 신실한 사람들, 곧 믿음직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믿음직한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믿음직한 사람들에게로 이어지는 방식을 통하여 지켜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가르침의 연결고리를 통해 전파되어졌고 이제 그 의무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무엇보다도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는 비록 나이는 어리고 유약한 몸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험했던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며 자신에게 맡겨지는 여러 가지 임무들에 대해 충성되게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버거웠을 교회를 돌보는 일들에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야. 충성되게 이 비밀 복음을 전해야 돼. 조지 스위팅은 기독교적 삶이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이다. 이러한 삶은 주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나 기준들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충성에는 성실함과 믿음직스러운 듬직함이 내포되어 있어요. 제자는 성실해야 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사람은 절대로 주의 제자로 설 수 없어요. 제자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눈에 띄는 작은 일은 터부시하고 눈에 도드라지는 큰 일에만 열정을 내는 사람은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순간적인 민첩함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직스럽고 듬직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해내는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충성에는 그에 합당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제자는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니다. 사모님 1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세 번째, 제자는 고난 속에서도 전진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좋은 병사가 되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곡이 있죠. 모든 가사가 다 주옥 같지만 특히 후렴 부분에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그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곡한 중에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곡이 있죠. 예,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노래해야 될 시간이야. 바울과 실라가 감방에 가서 노래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당히 마주서야 할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신비를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고난은 주님을 만나게 하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합니다. 고난은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제자로서의 그의 인생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부리라. 베드로도 이 고난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제자인 우리가 고난에 대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적 유산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전진하며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어집니다. 물론 고난에는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때요? 이순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4절에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생활로에 번역된 투뷰 프라그마테이 아이스는 군대에 복무하는 생활과 대조되는 시민으로서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생활, 즉 군사로서의 공적인 직무 수행에 방해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이 말은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중단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중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정욕을 내려놓는다는 명목하에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거룩한 백수들. 거룩한데 백수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자기 생활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고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죠. 얽매인으로 번역된 엠플레케타이는 본래 섞어 짜다라는 뜻을 지닌 원형 엠플레코의 현재형으로 휘말려 들어가다, 연루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는 군사된 자가 사적인 일에 연루되어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자면 군사된 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게 하는 개인적인 삶은 단호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방식, 단순함의 원리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 절제를 말하죠.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9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제자는 자신의 삶을 절제합니다. 영의 것을 위해 육의 것을 절제합니다. 영의 일을 위해 육의 일을 절제합니다. 좀 더 나아가 성숙한 제자들은 자신의 육의 것을 영의 것으로 만들고 자신의 육의 일을 영의 일로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충성해야 돼요. 기름 준비해야 돼요. 자기 생활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궁극적인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물려줘야 될 영적 유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제자도 마지막 시간으로 십자가와 영적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의 갈급한 외침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신비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신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이고 우리가 대대로 물려야 될 영적 유산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같은 삶을 살아내므로 이 영적 유산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두 가지 방식의 삶을 요구하죠. 첫째, 단순한 삶. 두 번째, 나누는 삶. 어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단순하게 나누면서. 제자는 은혜 가운데 강합니다. 제자는 충성됩니다. 제자는 고난 속에서도 전진합니다. 제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때요? 이순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지금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영적 유산을 몸소 실천하고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빛을 발하길 원해요. 빛을 발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신 따라 어두워진 세상 속에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닫지 못한 영혼